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반에 속하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과 함께 링크를 공유하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주일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함신영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해주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참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또 간단한 필기구를 지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동굴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의 경험을 잠깐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서로 얘기 나누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났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갔던 히스기야 터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릴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또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히스기야 터널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은 전쟁을 대비해서 임시로 수로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고 또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정말 깜깜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물이 흐르는 수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면 무릎 위까지 물이 차서 온몸이 물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는 꼭 수차례에 걸쳐서 가이드가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혹시 폐소 공포증이 있거나 또 깜깜한 걸 두려워하거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거나 심지어 꿈자리가 안 좋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들어가시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터널에 들어갔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그 동굴을 만들었는지, 어떤 모양인지, 그 깜깜한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그 결과물을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그곳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터널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안전하게 돌아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무심코 들어갔던 그 동굴이 끝이 보이지 않고 영원히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에게 다른 느낌으로 그것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신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시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될 것인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말씀 열기 1번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본문 시편 57편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지은 시편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 57편의 표제어를 보시면서 정답을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답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시편 57편은 누가 적었을까요? 먼저 다윗이 적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굴 속에서 지었다라고 이 시편 57편의 저자는 표제어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니까 다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시편에서 이 표제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57편 하나의 시를 읽을 때에 누가 지었고 또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리듬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제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표제어가 1절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가로 안에 묶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표제어는 1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시들이 우리 성경보다 한 절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제어를 하나의 어떤 참고 문헌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경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일생일대의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현재 닥친 상황은 정말 비참했어요. 바로 이 한 단어 속에서 볼 수 있죠. 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멋진 궁궐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평안한 삶을 누려야 마땅할 이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숨어서 목숨이 위험한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하면서 인기가 치솟았던 이 다윗을 사울 왕은 시기했고
결국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처럼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또 여기 표제어를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알다스엣, 알타쉣이라고 읽는데 알이라는 말은 don't do it,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타쉣이라는 말은 파괴하다, 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타쉣이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나를 죽이지 마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다윗의 심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 57편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표제어를 보면서 이 굴에 있다, 굴 속에 있는 다윗의 상태, 그리고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시편의 57편을 기록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따라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 답을 함께 찾아보시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답을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4절에서 다윗이 어떤 심정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은 자신의 이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온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창과 칼과 화살을 들고 나를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급박한 상황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불질려려고 하는 자들이 몰려들고 창과 화살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점이 다윗을 무엇보다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제가 처음에 히스기야 터널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그 터널에 들어갔을 때에 나 혼자 그 터널에 던져져서 이 터널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그 터널 속에서 두려워하고
혹은 울 수도 있고 또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 막막함 이 속에 내던져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3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다윗은 누구에게로 그리고 언제까지 피하기를 결심했나요? 네, 1절 말씀을 참조하셔서 다윗이 누구에게 피하기로 했고 언제까지 피하기로 결심했는지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한번 정리해 보셨습니까? 위기를 만난 다윗은 누구에게로 피했을까요? 바로 1절 말씀은 주께로 피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기를 결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다윗은 답답하고 또 끝을 알 수 없는 그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그의 단단한 신앙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이 시련보다 더 크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련의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시련을 끝내실 것이고 나는 끝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이 시작되자마자 반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원하며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로 피하고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날개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수많은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 어린 새들, 새끼 새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어린 새들이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미새의 큰 날개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린 새들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생존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갑자기 어느 순간 튀어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이미 평소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기록했던 여러 시들을 볼 때에 이런 신앙은 결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또 다른 대표적인 시 우리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이죠.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동굴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대적이 나의 목숨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나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동굴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영원한 안전한 은신처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입학을 준비할 때 성경고사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을 다녔는지 그 경로를 외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 경로를 외우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 수많은 마을,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은 찾아다녔지만 그 어떤 것도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피난의 길을 겪으면서 도주의 여행을 하면서 다윗은 어떤 곳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안전하게 오랫동안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만이, 주님의 그 크신 날개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4번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우리 옆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처했던 그 위기와 같은 상황에 놓인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나는 또 그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서로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위기,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참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5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눈앞에는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고 또 시편 23편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확장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한번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참조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갈지라도 안전할 수 있고 그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이 순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냥 저처럼 전국에 있는 멋진 광경들을 찾아 다니다가 우연히 그 동굴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구경 다니다가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동굴에 겨우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심령은 자신이 동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고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하는 그런 여전한 위기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비참한 최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근한 품 안에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자체,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 있어야 돼요.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잠깐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문제를 풀면서 4절을 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자들 가운데,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창, 화살, 칼 가운데 있는 이 비참한 다윗의 현실을 보았지만 다윗은 그 속에 다른 신앙의 포인트를 한 가지 숨겨두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결국에는 곧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그래봐야 겨작 그것도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저 사람일 뿐이다. 이제 보아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그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리며 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저 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봐야 작고 나약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무기를 한 개, 두 개 더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래를 보십시오. 다윗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사람들은 동굴 하나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시는 지극히 크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두려움 속에 나는 떨고 있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인 내가 나의 지식으로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둠 속에서 길고 긴 터널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찬송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노래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6번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빈내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송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빈내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새롭게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두려움 또 위기 속에서 여러 생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물론 사람이 해야 할 일,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받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 보고 싶은 반원들과 또 우리 인도자님들과 서로 교제하시고 그것들을 공유하시면서 은혜를 더욱더 멀리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암송하기 말씀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주의 날 그늘 아래로 피하는 지혜를 주시고
당장 눈앞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날개 그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